네, 안녕하십니까. 빌레필트 교회 성도 여러분, 이재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예배를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아시다시피 출산을 해서 이제 지금 병원에 있는데 내일 주일에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생아가 주일에 이제 퇴원하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기가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오늘 이번 주만큼은 좀 이렇게 녹화를 먼저 해서 녹화 방송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시간에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예배는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참 어린이들이 많거든요. 은근히.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생각하시면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심으로 우리 5월 첫 번째 주 어린이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그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린이 주일에 기억해야 될 것은 단순히 어린이들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일어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이 예배 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들 모두 다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죄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예배 때 우리가 먼저 드릴 죄의 고백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지 않게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를 먼저 돌아보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얼마나 잘 섬기고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도록 우리가 얼마나 애썼는지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참회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한 사람을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정말 지을 수 없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린아이들을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네, 이게 찬양을 틀 때마다 노이즈가 좀 발생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음량을 좀 줄이든지 해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에 맞추어서 우리 시로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다 읽어야 되지만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노이즈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잠깐 소리를 줄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어린이는 아니지만 우리 벌써 다 큰 청소년 우리 예원 학생이 기도문을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최예원 학생 대표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문 대독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희들을 가엾게 여겨주시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는 같다는 것을 알아도 가끔은 거만해지고 악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 계기로 더욱더 화목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이재용 목사님께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설교를 듣는 저희에게는 지혜를 주세요.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않고 가슴에 품게 해주세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핑계로 게을러져 버린 저희들, 한 주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보내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진짜 정말 예쁜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언자매님.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책을 읽으실 때 어떤 책이든지 간에 가장 주목해서 보아야 될 대목은 바로 책의 서문이나 글의 첫 문장 아니면 첫 번째 사건입니다. 많은 경우에 책의 첫 머리에는 그 책 전체의 분위기나 방향 등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첫 번째 행동과 말에도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8월에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했던 시리즈 설교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기적 이런 것들이었죠. 이를테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를 완전히 바꾸겠다, 새로운 존재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사자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물에서 포도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 존재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겠다는 선언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의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행했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은 그의 스승인 엘리야의 승천 이후 여리고와 베델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두 곳은 모두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장소입니다. 먼저 여리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는 출애굽 후에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성이었습니다. 당시 여호수아는 이 성을 저주하면서 다시는 재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리고는 이미 영적으로 망한 곳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에서 주류에서 밀려나 버린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기에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칼인데, 죄송합니다. 히브리어 샤칼인데 이 말은 곧 난임과 유산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이 땅에는 지금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지금 난임과 유산이 참 많다는 겁니다. 난임과 유산의 고통을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참 깊은 슬픔이죠. 저희도 이번에 태어난 도현이가 거의 8년 만에 저희한테 온 아들인데 많은 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들었어요. 아니 왜 애를 하나만 가져? 아니 뭐 애는 언제 가질 거야? 둘째는 언제 생겨? 뭐 이러신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나쁜 의도로 하신 질문은 아니지만 이 난임과 유산의 고통을 겪는 부부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툭툭 던지는 질문들이 참 상처가 됩니다. 아니면 아이고 힘들지 하면서 너무 우리를 불쌍하게만 바라보는 시선도 좀 힘겹죠. 관심조차 버거운 것이 난임과 불임의 아픔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는 겪어보진 않았지만 유산의 아픔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서 드디어 임신이 됐는데 이름도 짓고 새로 날 아기 이름도 짓고 옷도 사다 입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의 축복과 축하를 받았는데 유산이 되어버리면 마치 죄인처럼 내 잘못인 것처럼 고개를 떨구었던 많은 성도님들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유산을 겪은 제 후배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가,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 엄마가 우리 아기가 참 많이 보고 싶었어. 라는 글을 썼는데 그냥 그 글을 읽는데도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유산의 아픔을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만난 이 여리고의 사람들이 바로 이 마을 전체가 난임과 유산으로 고통을 받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말입니다. 그랬으니 이 마을의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아주 무기력하고 비통한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날 여리고 같은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 학교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난임과 유산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난임이요 또 유산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국에 속한 예장 통합 측 교단만 해도 지난 10년간 교회 학교의 규모가 35.6%가 줄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장년 교인들은 수천 명이지만 교회 학교는 그의 10%도 안 되는 100명도 미치지 못하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이곳 독일도 물론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하는 그런 나라지만 교회에서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과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잘 양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참 많은 회의적인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 곳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역피라미드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참 많은데 아이들이 없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이 여리고의 문제는 바로 오늘날 교회의 문제와 대단히 닮아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들이 익지 못하고 그만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리고에 살던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들보다 더 나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러한 현실에 아파하고 또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엘리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물에 던지고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리고에 퍼진 난임과 유산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리고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잉태되고 태어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엘리사의 사역은 앞으로 엘리사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엘리사는 영적인 난임과 유산의 시대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영웅적이고 전설적인 예언자였다면 엘리사는 차분하지만 선지동산의 수장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조를 심판하고 이 왕국과 거대한 싸움에서 승리했다면 엘리사는 예후 장군의 쿠데타에 가담해서 다음 왕조를 세우는 사람, 그리고 요나처럼 이스라엘을 침략한 니느웨를 꼴도 보기 싫어하는 예언자가 아니라 적국인 아람의 장군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적국이었던 아람에도 하나님을 믿는 다음 세대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다음 세대가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엘리사의 첫 사역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역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더 깊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기도하며 노력하고 헌신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참 아름답고 좋겠는데 문제는 이어지는 사건이 아주 회개망측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사역을 잘 마치고 베델로 올라가던 엘리사는 자신을 놀리는 어린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는 그 아이들을 저주하게 되고 순간 숲에서 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참 무슨 이런 말씀이 다 있나 싶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어떤 목사님들은 주님의 종을 대적하면, 목사에게 대적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벌 받는다라고 설교하신 분도 계시던데 그렇진 않습니다. 저한테 욕을 하셔도 곰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앞으로 이 시험 드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조사한 내용들을, 공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작은 아이들이라고 나온 이 말은 히브리어로 크타나임 나아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크타나임 나아림이란 말은 성경에서 우리 교회에 있는 애기들처럼 꼬맹이들 같은 작은 아이들이 아니라 17세에서 30세가량의 청년들, 즉 군대를 갈 수 있는 병사들을 표현할 때,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덩치 커다랗고 군대에 갈 만한 청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엘리사를 가리켜서 대머리야 이렇게 놀렸던 것은 본래 예언자는 성경에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냥 타고나기를 대머리거든요. 대머리 참 슬프게. 어쨌든 엘리사는 그냥 대머리예요. 엘리사가 머리를 민 게 아니라 그냥 대머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엘리사를 두고 대머리야 놀렸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엘리사의 신체적인 조건을 놀린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보고 야 이 사기꾼아, 야 이 사입이야 라고 왜곡한 것입니다. 주님의 종인 엘리사를 인정하지 않고 야 이 사입이야, 야 이 사기꾼아 라고 다른 사람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머리야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올라가라는 거죠. 그 말은 엘리야 선생님 엘리야처럼 승천하십시오 이런 찬양이 아니라, 그런 좋은 말이 아니라 꺼지라는 거예요. 나가서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은 아이들이 몰려와서 엘리사에게 놀려댄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놀리는 게 아니라 목사님 키 작아요, 이재용 목사님 키가 작아요, 이렇게 놀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엘리사를 거짓 선지자라고 욕하고 비방하고 선동하면서 나가 죽으라고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곰 2마리가 나와서 뭐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였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이 42명이라는 말도 진짜 42명이 뭐 곰 2마리한테 죽을 때까지 42명이 기다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보통 많은 성경학자들이 완전수 7에 힘을 상징하는 6을 곱해서 많은 수의 아이들이 죽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본문의 상황은 지금 17세에서 30세까지의 젊은 청년들이 몰려와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모욕하고 매도하고 위협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많은 청년들이 죽거나 다친 사건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입니다. 어쨌든 여리고에서는 참 아름다웠던 이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 이야기가 베델에서는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베델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혹시 교회에 좀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베델이 어떤 곳인지 가장 유명한 장면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베델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베델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죠. 그러니까 벳은 집이라서 베들레헴 하면 빵집이란 뜻이고,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지역이죠. 어쨌든 베델이란 지역은 본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해서 되찾은 곳이고,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영적으로 돌보았던 땅이고, 또 엘리야 시대 때는 당시에 신학교가 선지동산이 세워진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랬던 베델이 여로보암 시대에 금송아지를 새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곳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우상 숭배지가 되어버립니다. 아하방 때에는 하나님이 재건하지 말라고 하신 여리고를 악의적으로 다시 세운 사람들이 모두 다 베델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언자 호세아는 이곳 베델을 가리켜서 너희는 베델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벳아웬, 즉 우상들의 집이다, 너희들은 우상들의 집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타락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베델은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에서 완전히 실패한 곳이란 뜻입니다.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 이야기가 여리고를 넘어서 이곳 베델로 이어지는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를 신앙 안에서 제대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전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 교육 또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베델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무너졌으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를 조롱하고 협박한단 말입니까? 엘리사가 가슴이 아팠다는 것은 그저 자기에게 대머리라고 욕하고 사입이라고 부르고 위협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의 의식과 신앙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다가 베델의 다음 세대들이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냐는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 거룩한 땅, 이 하나님의 집이 어쩌다가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렸냐는 말입니다. 다음 세대가 삐뚤게 자라는 동안 아무도 바른 길을 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베델이라는 이 거룩한 땅에서 제대로 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 신앙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웠던 베델이라는 땅이 이렇게 처참하게 몰락해버린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에는 7년간의 대공사 끝에 성전을 완공하고 영광스러운 봉헌식을 마친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위대한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내게 준 계명과 윤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외면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깜짝 놀랄 만큼 이 성전을 망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솔로몬 한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즉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지 않는다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위대하고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께 바쳐드린다 하더라도 처참하게 버려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은 처참하게 버려지게 됩니다.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에 실패한 이 땅에 곰이라도 보내서 정신을 좀 차리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방법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아주 이상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곰에게 부상을 당한 건지 진짜 죽임을 당한 건지 뭐 이런 거는 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혼쭐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우습게 여기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후 엘리사의 사역은 다음 세대를 살릴 뿐만 아니라 바르게 세우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베델이 어디입니까? 과거에 숭고하고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과 그런 이야기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그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바로 오늘날의 베델입니다. 부모의 바른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못하는 가정이 바로 오늘날의 베델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아무리 부모님이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여기저기에서 교회에서 인정받는 분들이라도 자녀들이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고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면 그런 곳이 바로 이 시대의 베델이 아니겠습니까?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1년에 한두 차례 되면 그저 슬쩍슬쩍 둘러보는 그런 교회 학교가 아니라 이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사활을 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일전에 한 1000명쯤 되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느 날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그 교회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 차서 목사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목사님께서 처음 대뜸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이 교회에 지금 50대 이상 손 들어보세요. 그러자 꽉 차있던 예배당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자, 40대 손 들어보세요. 30대 손 들어보세요. 20대 손 들어보세요. 10대 손 들어보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쯤 되니까 언뜻 보아도 눈으로 대충 셀 수 있을 청소년들과 청년들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그 우리 교회 교인들을 약간 혼내셨어요. 꾸짖으셨습니다. 뭐 하자는 거냐? 어른들끼리만 모여서 이게 무슨 부흥이냐? 진짜 부흥은 무엇이냐? 바로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10대, 여기 앉아있는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는 것이 정말 진정한 부흥이 아니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는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가볍게 생각합니까? 아이들이 시험 기간 되면 뭐 예배 한두 번 안 나오는 게 무슨 대수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출석 인원을 말할 때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의례 빼먹고 장년들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우리도 베델처럼 됩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실패하면 그저 과거만 찬란한 베델이 되어버립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기르고 그걸 그저 담당 교육자나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뭐 교회학교 부장 누구 세웠으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떠넘길 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들을 붙들고 그들을 축복하고 지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빌레필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여리고와 베델 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의 부흥과 성장이 멈추고 신앙교육이 실패해버린
그래서 신앙이 대물림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워야 한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워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참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벌써 우리 교회에 등록된 아이들 이름만 쭉 살펴보아도 우리 예인이가 있고요. 세연이가 있고 상혁이, 은채, 유빈이, 이수, 루키, 율리, 이한이, 시안이, 미나, 리암이, 그리고 엊그제 태어난 제 둘째 도연이까지 있어요. 벌써 13명이잖아요. 예원이는 좀 노는 머리 다르니까 이 명단에서 좀 뺐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예원이도 다음 세대고 우리 청년들도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의 숫자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신앙 안에서 잘 자라도록 가르치고 또 돕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이 아이들을, 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책임지고 잘 양육하는 그런 시간으로 다짐하는 그런 주일 예배가 오늘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 시간에는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1절만 좀 찬양을 하고자 합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먼 훗날에 나의 믿음으로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아 그치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지. 아 그렇지 우리 교회가 나를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해줬지 라는 그런 신앙의 간증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그런 마음의 결단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또 살리는 데에 결코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 만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어른들에게 넉넉하고 또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서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때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먼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특별히 어린이들 청소년과 청년들은 다다음 주가 예배가 있으니까 그때 또 축복하도록 하죠. 네, 우리 어린이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다면 더 축복해 주시고 옆에 없다면은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은 꼭 한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사항은 오늘 일단 이렇게 녹화 예배로 진행된다는 점 다 아시니까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지난주에 좀 감사한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자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와 뒤셀도르프 선교교회에서 저희들에게 귀한 선교 후원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저희 교회가 지금 헌금도 저희가 받지도 못하고 또 좀 상황이 어려운데 귀하게 그 교회들도 이렇게 넉넉하고 여유 있는 교회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는 독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한인 교회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후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 이어받아서 또 그 교회를 위해서도 저희가 기도로 갚고 또 그 교회 또한 평안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모든 성도님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톡에도 이제 연락이 왔던데 아영자매님, 아랑자매님 이제 한국에 잘 도착하셨다는 소식 들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날 제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무사히 잘 태어났고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음 주쯤 되면은 이제 얼굴도 같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교회 소식은 이렇게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선한 능력으로 붙잡아 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어린이 아이들
또 학업과 관계와 또 가정과 진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찬양을 틀 때 이렇게 막 삑삑하는 노이즈가 좀 났어요. 죄송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부터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더 한 번 더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녹음 방송이지만, 녹화 방송이지만 예배 시간 또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예배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